제가 오랫동안, 그래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집 예배,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가족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부모 가정도 되게 많아요.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다음 손주가 사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일찍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기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직접 기를 수 없는. 왜냐하면 새로 결혼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를 수 없는 조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제 국제 결혼을 하거나 이래서 외국인들이 있는 가정, 1인 가정. 1인 가정이 만들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혼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혼주의자들 많습니다. 나 결혼 안 할 거야 하는. 그 다음 미혼, 하고는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1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있을 때 이 모든 가정들,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대학에 그 박사를 하면서 논문을 쓸 때 제가 그 가정을 했었던 가정은 뭐냐? 부모와 자녀였어요.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틀이 깨지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다 없는 경우도 많고 이 부모의 자리를 누가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럼 1인도 가정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성경에 계속 나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연스럽게는 되지 않아요. 스스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제가 혼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집 예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예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모, 성경의 권위와 영향력을 회복하는 일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요 세 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 원리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알아야 가르치겠죠. 알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적 원리 뭘까요? 아이들이 고민에 빠졌을 때 성경에 빗대어서 성경을 갖다가 가르쳐서 내가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성경 지식이 전달이 되면서 권위가 쓴다는 것이죠. 권위가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왜 부모가 가장 영향력이 있느냐?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빠는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권위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세상에 쉬운 게 참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틀이 우리 집 예배입니다. 우리 집 예배를 진짜 관심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인증만 하다가 그래서 올해는 인증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할까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집 예배, 가정 예배를 갖다 이제 우리 집 예배라고 하는데 제가 아이들 공과를 하죠. 이전까지의 기존의 공과는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를 합니다. 그죠? 주일학교를 다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저 교수님 중에 저희 아버님이 모시고 있었던 김희보 목사님이라고 총신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저를 되게 이뻐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 얘기를 해주시는데 주일학교가 한국교회를 다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학교가 한국교회를 망친대요. 저는 주일학교 담당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각자 교회를 다녀요. 아이 교회 오는 시간, 엄마 교회 오는 시간, 아빠 교회 오는 시간이 다 달라요. 왠 줄 아십니까? 아이는 주일학교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엄마는 주방봉사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아버지는 다른 봉사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또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엄마는 중등부 교사로 가야 되고 고등부 교사로 아빠는 가고 이래요.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은 진도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날 아이들이 곧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본문이 겹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본문이 하나도 안 겹쳐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있으면 애들끼리도 본문이 하나도 안 겹쳐요. 다 다른 것을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교제를 하나 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청교도들 때, 그 다음 중세의 교회 때, 근세의 교회 때는요, 가족은 항상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주일학교가 생기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가정 안에서의 믿음의 틀을 갖다가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래서 제가 목요일마다 아주 짧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올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은 지루한 게 정상이에요. 왜냐? 제가 하는 설교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어려우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요. 누구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미리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본문도 쉬운 성경으로 제가 거기다 올려놓거든요. 왜? 애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내용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애들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 훨씬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럼 같은 얘기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집 예배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본문을 드렸고 같은 공부를 했고 같은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럼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쭉 읽고 너는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어? 그럼 저희 딸은 지금 안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얘기해. 저희 딸은 1년 52주 중에 30주 정도는 회개를 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뭐 좋은 대학 나온다고 좋은 삶을 살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경향성만 있을 뿐이지 별로 없어요. 그럼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키워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비슷한 연배이긴 하지만 우리 애들이 조금 먼저 늙어가잖아요. 예, 저희 애들이 조금 먼저 늙어가는데 보편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이들을 갖다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는 이게 개척하면서부터는 거의 매일 드리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예, 이제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희 애는 저하고 같이 개척을 했으니까 주일학교를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를 떠났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버티는 걸 보면 엄마한테 가끔 문자도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지가 묵상했었던 걸 올려요. 그러면서 조금 저희는 안심을 하는 중입니다. 예, 그 힘이 저는 우리 집 예배에 있다고 봐요. 우리 집 예배. 우리 집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권위가 일상적인 세상의 학문이나 그런 곳에서 오는 권위가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 그것이 권위가 되면 우리 아이들 삶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통계를 보면 우리 아이들은 점점 별종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별종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힘있게 살으려면 우리보다 더 튼튼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튼튼한 믿음을. 그러기 위해서 제발 저를 좀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도 공과 공부하는 거 부모님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목요일쯤 올려드리니까 같이 읽어만 보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성경 부분 읽고 거기에 있는 거 같이 1, 2, 3, 4로 나오는 거 읽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 혹은 2개 나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끝. 아마 제가 보기엔 10분, 15분이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짧게 하면.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꼭 예배하십시오. 저희가 우리 집 예배는 아주 쉽습니다. 본문 한번 쭉 읽고 너 오늘 설교 들으면서 뭐 생각했어?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뭐가 있니? 그럼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이제 그냥 틀에 박히는 듯이 가지만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고 그러면 익숙해지고 애들도 크죠.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경훈이나 세훈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들어주셔야 돼요.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아이들이 고민이 될 때 기도 제목을 엄마 아빠한테 내놓을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앙교육 성공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목표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저희 교회도 그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누구라고 얘기하면 몇 안 되니까 그렇지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 효과를 몸소 체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 후배 목사님이 제 모델을 그대로 넣은 거는 아니지만 저하고 많이 나르다가 그분은 이제 교육학 전공인데 그걸로 교회 교육 해가지고 학교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우리하고 모델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 지론입니다. 시스템은 아이들을 바꾸지 못해요. 시스템은 애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목사나 전도사보다 매일 같이 사는 엄마 아빠가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우리가 성공적인 가정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룰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려면 복습, 예습을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복습과 예습을 잘하면 되는데 예습은 아이들 공과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우리 예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하는 게 우리 집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예, 그래서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 아이들 성적 오르는 것처럼 그걸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